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책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횟집 앞에 가면 산낙지 있습니다 라는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낙지가 산에서 잡은 낙지일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낙지일까요?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산오징어, 산낙지, 산에서 자라고 산에서 키우고 산에서 잡아온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애매한 우리나라 말의 뜻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 심볼리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곰탕은 곰고기로 끓인 탕이 아닙니다. 너무 잘 아시고요. 붕어빵은 붕어 모양의 빵이지 붕어를 집어넣어서 만든 빵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오해했던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갈매기살이 무슨 살일까요? 1번 갈매기 고기로 만든 살이다. 아니면 돼지고기의 어떤 부분을 소고기인가요? 돼지고기인가요? 돼지요? 소? 뭐 소면 어떻고 돼지면 어때? 어쨌든 그 갈매기라는 아주 전체에서 얼마 되지 않은 아주 특별한 부위를 뜻하는 것이다. 근데 저는 처음에 갈매기집, 갈매기살 그래서 저는 진짜 저게 갈매기도 먹나? 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문구들을 볼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저건 살아있는 낙지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한국말을 처음 배우는 외국인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산에서 낙지를 잡아? 한국 사람들은 갈매기도 먹네? 곰탕에는 곰고기가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문화적인 배경과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심볼리즘을 정확히 이해하기 전에 성경을 100% 잘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요, 예수님은 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돌이요, 돌.
자,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돌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돌이라는 말의 개념은 뭡니까? 뭔가 좀 굳어져 있고 딱딱하고 예. 그래서 거기 조금 그 속된 말로 돌머리, 돌 거시기, 그죠? 돌대가리.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은 돌이네, 저 사람 돌 같다 그러면 대단히 기분이 나쁜 얘기일 텐데,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동행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셨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과는 같이 안 가신 곳도 함께 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앞에 보배로운 말이 붙어있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도 오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딱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오해의 요지가 있는 이 표현, 베드로는 예수님을 왜 돌이라고 말했을까요? 중요한 건 이 편지를,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아서 처음 읽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돌이라고, 산돌이라고 얘기할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말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서 돌, 바위, 반석,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게 뭘까요? 1번, 유대인들의 다세대 주택. 2번, 창고. 3번, 무덤. 4번, 아파트. 정답은 항상 어디 있다? 예,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무덤입니다. 예.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석분, 돌로 만든 무덤을 만들죠. 그러니까 돌 무덤에 안장하거나 혹은 이렇게 그 사각형의 돌 무덤을 만들어서 저 안에 분고를, 그러니까 그 뼈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기리는 사람들의 무덤에 갈 때 뭘 가지고 가나요? 누가 소주라 그랬어? 예, 뭐 그럴 수 있죠. 예.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제사를 한 번도 안 드려봤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그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뭘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꽃은 가져가죠. 예, 그리고 뭐 그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싸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 부고도 가져가고 뭐 별걸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에 그런 것들을 가져가지 않고 뭘 가져가냐면요, 돌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지금 무덤 위에 돌들이 올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도대체 유대인들은 이 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기에 돌을 무덤 위에 올려놓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안치시켰던,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만드는,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감람산, 옛날에 감람산이었던 그 언덕에 예수님이 오실 때를 고대한, 하나님이 오실 때,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오실 때를 고대하는 사람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돌로 되어 있고 그 위에는 돌이 얹어져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돌은요, 영원함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 존재했고, 그리고 사람은 변하지만, 세상은 변하지만 그래도 가장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돌은요, 변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영원함의 상징입니다. 자, 그리고 그 돌을
영원함의 분변의 상징임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사무엘하 22장 32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많은 시편 기자들이,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반석, 바위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더욱 정확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다윗은요, 하나님을 반석, 즉 평평하고 흔들림 없이 항상 그곳에 있는 돌에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역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다. 여러분, 반석이라는 말, 바위라는 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다. 돌로 세운 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바위는, 돌은, 반석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산돌이라 그러면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흩어져서 고난받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편지를 보았을 때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라는 그 이야기 앞에 아마 울컥 눈물을 쏟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그건 무슨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보배로운 살아계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제가 오늘 1부 때도 같은 설교를 했고 이 말씀을 여러분 한 달 전부터 제가 예고를 했습니다. 계속 묵상하면서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새삼스럽게 여러분과 함께 이 고백을 다시 돌아보니 또 한 번 가슴에 은혜의 물결이 밀려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잡혀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던 그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는 너희들이 위하여 핍박받고 너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 스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이 돌과 연관돼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던 길에 날이 어두워서 그냥 노지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죠. 돌베개를 베고 자죠. 그리고 깨어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감격한 나머지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고백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창세기 31장에 보면 그 야곱이 다시 45절부터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야곱이 돌을 세우고 그 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념하며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에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역시
야곱이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곳 이름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 이전에, 어쩌면 아브라함 그 이전에부터 유대인들에게 그 변치 않고 그 영원한 상징으로 서 있는 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곧 반석이신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야곱만큼 돌에 집착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12개의 돌을 세우고 자손 만대까지 이 돌의 의미를 알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기념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바위, 반석, 심지어는 그 돌로 만든 산성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하려면 이렇게 설명이 필요하지만 유대인들은요 딱 듣는 순간 오 그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 이는 사실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고백이 있은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반석이시요 예수님은 바위시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냥 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리빙스톤 산 돌입니다. 활석 살아있는 돌. 자 이렇게 선포한 후에 베드로는 권하죠. 이제 그 살아있는 하나님께로 나오시오.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그 당시에 고난받고 고통받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도대체 디아스포라에 했던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산돌이신 예수 앞에 나아가는 자, 산돌이신 예수 위에 서는 자들이 받는 복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첫째,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에게는 이 두 가지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예수님,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갈 거라는 겁니다. 산돌이신 예수와 같이 거룩한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뜻합니다. 지금 당장 보면 아직 건축 중에 있는, 집을 짓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도대체 그
원래의 모습이, 꿈꾸던 모습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보기가 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반석,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고 우리의 삶을 조금 지어져 나가면, 세워져 나가면 결국에 가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산 돌과 같은 제단으로, 성전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머릿돌 혹은 코너스톤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 개인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을 살아내려고 하는 믿음 위에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의 능력을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산돌이신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여러분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너희는 그분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목사는 더 이상 우리가 그동안에 혼란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구약에 기록된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를 대속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배를 대신 드려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예배를 드리고 대신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속죄를,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속죄의 양을 들고 제단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는 어찌다 보니 구약에 있는 예배, 구약에 있는 제사의 개념에서 사실은 신학적인 개념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신학적인 신학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여전히 일부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교회의 권위, 그리고 목회자의 권위 때문에 마치 우리가 막강한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 것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믿음으로 그동안 유지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저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속죄해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 건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예배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특권,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께 직접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처럼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사람이지,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님은 나 대신 예배를 드려주고 나 대신 죄를 속해주고 나 대신 축복을 내게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의미에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금방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지금 막 올라, 그럼 내가 설교하려고 뛰어 올라오시면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정확히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만인 제사장주의가 그냥 선언으로 남아있고 표로 남아있지, 그 진짜 변할 수 없는 그 만인 제사장주의의 진리를 우리 교회 내에서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교권이 도전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돌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제사장이 될 거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옛날에는 제사장만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가 열어놓은 길에 나가야 합니다. 중간에 대신해 줄 사람 필요 없어요. 저는 안내자입니다. 저는 중매자입니다. 저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앞서서 본을 보여드리는 일을 위해 제가 이 자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 쓴 것이지요.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대신 줄 수 있는 절대 권한이 제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들에게 주어진 몇 가지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이 나만이 혹은 주의 종들만이 이 시대의 제사장이다, 제사장 권한에 도전하지 마라 라고 하는 진리에서 벗어난 주장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그럼 목사님 뭐 도대체 뭐야? 우리가 저분한테 안수를 받아야 될 이유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어떤 다른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뭐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계속해서 교회와 목사님들에 대한 있는 비판을 합니다. 없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교회의 모습에서 많이 떨어진 게 많지 않습니까? 조직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직분제도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게 많아서 처음에 듣고 듣는데 나중에 화가 나요. 왜? 나도 목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사님 말하는 것처럼 내가 목회자로서의 내 권위를 내려놓아야 하듯, 내 권리를, 잘못된 권리를 포기해야 하듯, 집사님은 평신도로서 잘못된 권리를 내려놓으시오. 여러분, 목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수호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보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뭡니까? 평신도는 그런 목회자들이 잘못하고 있고 그런 교회가 잘못됐다고 비판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항상 우리는 편하고 좋은 것만 선택하는, 만인 제사장주의, 그러니까 맞아, 무슨 뭐 목사님만 제사장이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평신도로서 여러분은 누군가요?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을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교회를 비판하거나 잘못된 목회자들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옆에서 원망하고 판단할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제사장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한테 얘기했어요. 평신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해라. 깜짝 놀라요. 평신도가 무슨, 저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사가 제가 그랬어요. 그 생각부터 고쳐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예수, 산돌이신 예수 위에 서게 되는 그날부터, 우리의 삶이 그분에게 붙어있는 그날부터, 모퉁이 돌인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로 세워자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십니다. 지금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서서 싸워야 할 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성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그래서 변화를 추구해야 될 내가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성직자들만 포기해야 될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의 왜곡된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냥 맨 낮은 존재가 아니에요. 어디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드셨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직자입니다. 함께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베델교인들에게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신도로서의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그 말에 고무되고 그 말에 막 기뻐서 아멘만 하지 마시고 제사장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내가 제사장이요 내가 교회다, 이 의식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저 의미 없는 비판과 비겁한 자들의 투정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평신도는 병신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제사장들이십니다. 심지어는요 10절에 가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무슨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 잊어버리실 거죠?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여러분 당신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지금 대단한 사람입니다. 최대의 경의를 다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사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제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나도 이제 할 말 하게 됐다. 여러분, 평신도의 권한을 내려놓으시고 제사장처럼 사십시오. 평신도는 아무렇게 해도 돼요. 우리가 생각했던 평신도는요 그냥 구경꾼입니다. 평가자입니다. 목사가 하는 설교를 평가하고 교회의 예배의 분위기에 대해서 내가 좋다 싫다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평신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원래 위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이 곧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수백 명, 수천 명이 앉아 있어도 여러분 한 사람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당신이 제사장이니까. 그러고 나니까 나도 어깨가 좀 가벼워지네. 두 번째로 성품과 신분의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 흰돌,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요 그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세워져 나가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산돌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는데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안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가란 목을 채우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솟아난다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서 지금은
부끄럽고 지금은 부족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점점 그분을 모퉁이 돌로, 그분을 반석으로, 그 위에 흔들리지 않은 집으로 세워져 나가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베델교회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반석이신 예수, 그 산돌이신 예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예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뿜어내는 겁니다. 예수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른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의 삶에 넘쳐날 것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 다음에요,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바위가 뭐라고요? 주 손으로 덮으시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교회 건물들이 좋아지고, 목사님들의 학벌은 더해지고, 여러분 어디에 가도 꿀리지 않는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퉁이 돌이, 우리 교회의 기초와 우리 교회의 비전의 기반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메마른 땅에서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넉넉하게 하셨던,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 앞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세워 놓으실 것을. 마지막 세 번째로,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는 자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막 찬송이 흘러나온다. 이거 큰일 났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우리가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가 뭡니까? 빛난 멸류관 받기 위해서죠.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버텨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 수모와 이 모욕을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떳떳하게 세상 앞에 증거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힘없는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꿉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고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는 순금으로 되고 노쇠로 되고 팔과 온 몸이 다 든든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금속으로, 고귀한 금속으로 되어 있는 이 신상은요, 그 후에 이 땅 위에 세워질 4개의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약해지지 않을 것 같던 그 팔과 그 가슴과 그 존귀한 머리가요, 여러분,
딱 한 가지, 돌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예? 이 모든 것들이 돌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부수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손대지 아니한 돌.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국이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나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손대지 않은 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니 하나님 그 자신이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 돌 하나가 모든 노쇠, 철, 순금까지 다 부수고 여러분 타작마당에 겨같이 산산이 부서뜨릴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그 돌이 쌓이고 쌓여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입니다. 그리스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4대 왕국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십시다. 아, 알고 보니 당신이 돌이셨군요. 예. 당신이 산돌입니다. 당신이 산돌이에요. 작은 예수.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뭐라고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의 지금 예수가 살아있습니다. 겉모습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함 보지 마십시오. 가능성을 보십시오. 희망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보십시오. 산돌이신 예수, 영원한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산돌인 겁니다. 산돌로 세워져가는 집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혼란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음번 정부가 어떤 정부가 설까? 보수적인 정권이 설까? 아니면 진보적인 선거가 설까? 심지어는 무슨 꼴통 보수 빨갱이. 여러분, 왜 불필요한 이야기로 나라를 혼란시킵니까? 로마도 무너졌고 헬라 문화도 무너졌고 페르시아도 무너졌고 오직 끝까지 영원히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남을 것은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살아계신 산돌의 왕국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작은 돌들입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존재들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재미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 상으로 뭘 받으실 것 같아요? 1번, 천국에서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는 쿠폰을 받는다. 2번, 어떤 분이 보셨던 것처럼 황금으로 진 집, 수정으로 진 집, 2층 집, 3층 집, 초가집, 이런 집으로 보상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는 정확히 우리가 받을 두 가지의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들으니까 눈으로만 보니까 이상한 걸 보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이니 에게. 여러분, 우리가 상으로 받을 게 뭐라고요? 돌이에요, 돌. 여러분, 돌로 상을 받으실 겁니다. 축하합니다. 입맛이 싹 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니야.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받는 자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이름이 새겨진 그 신비한 흰 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죽으라고 예수 믿고 열심히 살고 이러고 살았더니 결국 나한테 돌 하나 주셔? 여러분, 이 돌이 보통 돌이 아닙니다. 만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마지막 누리게 될 진짜 축복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안 봐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저를 죽음의 체험을 갖지 않게 하셔가지고 제가 천국에 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은요, 이 세상 어디에도, 아니 자격이 없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가장 소중한 돌을 받으실 겁니다.
만나와 흰돌. 저는 기대가 돼요. 저는 기대가 돼요. 결국은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영광스러운 최후도 예수로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유대인의 심볼리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보았을까? 유대인들은 예수의 고난을 어떻게 느꼈을까? 유대인들에게 들려졌던 예수의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4월 마지막 주까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절을 지나서 그 부활 후에 있었던 이야기까지.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왜 돌 무덤에 가두었을까? 물론 유대인들의 풍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여긴 또 하나의 상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돌 무덤이 결국은 열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살아있는 돌을 가둬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 죽어버린 인간의 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점점 내려지고 내려놔지고 부서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집스러운 종교심이 정말 예수로 무너져 가기 시작할 때, 그 막강했던 왕국들,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그 산돌이신 예수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실 것을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평신도라는 이름은 있어도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신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반석 위에 세워져 나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한 것처럼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나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처럼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제사장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주님은 내 진짜 거할 곳은 돌무덤 속이 아니라 너희의 삶 속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최후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겁니다. 1999년 7월에 터키 이즈밋에 7.2 강도의 리터 규모 7.2 강도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거의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사라지기도 전에 같은 해 9월 달에 여러분 유서 깊은 도시 아테네에, 그리스 아테네에 5.9 강도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강도로 보면 이즈밋 강도가 더 높아 보이지만 그 진원지가 아테네에 너무 가까워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바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테네의 수많은 유물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학교가 무너졌습니다. 심지어는 벽돌 공장이 산산 조각이 났습니다. 현대식 건물은 다 무너졌어요. 관공서가 무너지고. 그런데 여러분 100개가 무너지고 무려 460여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파르테논 신전, 제우스 신전은 그 기둥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민주주의의 발생지라고 하는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는 전혀 돌 하나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그 지진을 이겨냈습니다. 생각해 보죠. 왜 그랬을까요? 제우스 신이 지켜줘서요? 아테네 신이 지켜줘서요? 아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과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했는지, 그들이 생각하는 신인, 또 다른 신인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토론의 장을 얼마나 완벽하게 흔들림 없이 지으려고 몸부림쳤는지.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세상에 시험이 와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져서는 내가 붙들 것이 없어서, 내가 지탱할 것이 없어서 쓰러졌다고 투정 부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짜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보인 그 희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사는 집보다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성전을 지어간다는,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는 건 나를 위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 그리고 내 삶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내가 전도할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한 집을 짓는 겁니다.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었을 때 세워져 갈 우리의 집은 어떤 집이 되어야겠습니까? 어떤 풍랑과 고난에도, 어떤 세상의 지진에도 흔들림이 없는 든든하고 신령한 집으로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